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후 시간에 보니 더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보니 한 번 더 반갑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도 아닌데 왜 목사님이 설교를 또 하는지 여러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아침에도 또 오후에도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잊지 못하는 시기가 있다면 어느 시기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때를 경험하며 살았던 시간들, 너무나 기억하면 마음 따뜻했던 시간들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저에게 따뜻한 시간을 경험했던 때가 있습니다. 대학 때 이렇게 자취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집 떠나서 이렇게 살면서 새벽에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했었던 그 시간이 참 저에게는 따뜻합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참석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굉장히 오랜 시간 그때 기도했어요. 뭘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지 열방과 민족을 품고 기도하면서 주여 저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가장 늦게까지 그 큰 교회였는데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그런 어떤 청년의 열정과 간절함이 더 없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는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잠깐 동안의 기도 시간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기도를 바꾼 기도, 책 제목이 좋죠? 내 기도를 바꾼 기도 라는 책에 보면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는 어떠했을까? 바울이 교회에 편지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기도를 보면 내 기도가 바뀐다. 내 기도를 바꾼 기도라는 책 제목입니다. 우리 기도가 내 중심적인 부분에서 많이 바뀌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하죠.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다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한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이 더 크게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본래의 소명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수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감옥 속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 서신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가 하는 기도와는 참 다르구나.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 기도를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배워야 할 모든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늘 이 기도를 배워가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일어나고 기도로 숨쉬고 기도로 식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기도로 일하고 기도로 사랑하고 기도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숙제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전도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이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역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자, 바울은 기도로 사역했고 기도로 세상을 바꾸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가 살아가는 것인데요. 자,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어떤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우리 15절과 16절 바울의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입니다. 15절, 16절 시작. 네. 이로 말미암아. 15절, 16절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네. 에베소 교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죠. 에베소 성도를 위해 바울은 먼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 다음 절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바울은 잘 감당을 했어요. 바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죠. 바울이 감사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사랑을 나도 듣고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증거했던 자들이 이런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감사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그만큼 누군가를 위한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되겠죠. 복음을 위한 사랑의 수고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생각할 때에 이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감사했어요.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형제 자매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런 외적인 것 때문만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면 감사하지만,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앞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자, 그 무슨 말입니까? 3절부터 나왔던 하나님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구원의 역사,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 본문에도 감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실 모든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인의 삶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이들 가운데에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예수 믿게 된 사람들과 기존의 유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화평하지 못한 부분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탄의 공격들이 있었고 어렵고 힘든 부분들도 있었지만 바울은 먼저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내 기도를 바꾼 기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할 때도 있고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한 모든 순간, 그때에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페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네. 자, 그렇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바울이 기도하는 그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자,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당면한 그 일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영광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죠. 최근 어느 날 저는 어떤 문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긴박한 기도 제목이 있었고 저의 삶이 매우 바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긴박한 문제로 얼른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건성으로 빨리 해치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감사를 드린 자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고백하기를 자신은 종종 이런 부분에서 실패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을 때에 모든 것은 옆으로 제쳐져야 할 것입니다. 멈춰서서 기다리며 회상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인식하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감사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자, 한번 저를 얼굴을 한번 보세요. 고개를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땅을 보고 계십니까? 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느냐? 네. 저를 좀 봐주세요. 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느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늘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기도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영적으로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불평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틈을 타지만 감사를 많이 하는 곳에는 사탄이 틈을 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형제 자매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의 기도에 감사의 기도로 가득 채운다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감사해야 할 것들이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감사거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감사가 풍성한 기도.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자, 감사가 풍성한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가 풍성한 기도가 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라. 17절 말씀이에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바울의 성도를 향한 첫 번째 강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죠. 예배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죠. 이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나 바울은 이들이 더 깊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라는 뜻을 넘어서 체험적인, 경험적인 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 번은 아닌데 한 두어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야다라는 말인데, 자, 한번 저랑 따라할까요? 야다. 야. 이것은 안다라는 말이에요. 안다. 히브리 말로 야다. 그것은 머리로 안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 경험적으로 안다. 부부 사이에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부부 사이에 아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바울이 예배소 성도를 향해서 이걸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막연하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영광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아버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아버지, 빛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잠이 들기 전에 오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를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은 어떤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않고는 오늘 하루를 내가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잠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자,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요, 미래의 소망과 현재의 능력을 알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래의 소망과 현재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걸 알기를 원해요? 미래의 소망과 현재의 능력. 자,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 그분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소망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산소망, 디도서 2장 3절에는 복된 소망, 히브리서 6장 11절에는 확실한 소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죠. 미래는 그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상속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원한다. 베드로는 이 약속된 기업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 다시는 사망도 질병도 애통도 눈물도 없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빛남으로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것, 속됨과 거짓이 없는 곳, 생명수강이 흐르고 생명나무들이 열매 맺는 곳, 아픈 것들이 다 치료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곳, 그 영광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현혹되지 않죠.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19절과 20절, 이제 현재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는 부분이죠. 19절,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자, 미래의 소망뿐만 아니라 현재 삶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자,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간절히 알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능력, 모든 것들은 결국 죽음에 삼키게 되지만 부활은 죽음을 삼키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지만 그것에 갇힌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죽음까지도 부활시키는 그 능력을 알기 원한다. 아멘. 이 세상은 환난과 공고와 박해, 기근과 적신, 위험과 칼이 있는 세상이지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선포한 것처럼 현재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힘겹더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 원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도를 바꾼 기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돌아봅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의 생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정말 더 풍성해질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현재의 능력도 알기를 원한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 우리도 이제 더 깊은 하나님과 풍성한 기도의 아름다운 그 깊은 은혜들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깊은 기도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기도를 볼 때마다 참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또 깊은 주님을 향한 그 기도의 소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또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